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뭐 화난 거 있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어때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았고 하나님과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긍휼하심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로 살았죠.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지내야 할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오늘 좀 새삼스럽게 벌써 출애굽기가 12장까지 왔구나. 우리가 작년에 이제 창세기 시작해서 쭉 오다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벌써 12장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눈 깜짝하세요. 목사님이 청소년 모은 지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지금 창세기 끝나고 지금 출애굽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가요. 깜짝하면 여러분 갑자기 수능 칠 때가 되고, 깜짝하면 벌써 대학생이 되고, 깜빡했는데 결혼했고, 깜빡했는데 첫째가 크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저는 얼마 전만 해도 대학생 같은데 그런 마음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하루 사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떻게 유월절이 오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주셨죠? 10가지. 우리가 이 10가지를 다 봤어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장자가 다 죽었는데 장자가 안 죽은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그 사람들은 뭘 했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문설주에. 그 집은 안 죽었단 말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 우리가 노예 생활이 끝난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에는 반드시 뭘 잡겠어요?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 양을 잡은 걸 같이 가족끼리 먹는 거예요, 집안에서. 근데 누구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못 먹는다.
갑자기 여기 왜 이방 사람이 나올까요?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잡족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인이나 타국인의 품꾼은 먹지 못한다. 왜? 이 사람 뭘 안 받은 사람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키라.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양을 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우리 다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천국 가고요,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똑같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간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어때요? 나도 유월절 지키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간에 있으면서도요 어떻게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거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보니까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이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외국 사람이나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유월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월절 규례는 이방 사람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방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방 사람이든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종이든 거류인이든 품꾼이든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럼 할례가 뭐냐니까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봤잖아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누구랑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7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하는 거죠. 우리 약속하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너에게 이 가나안 땅 다 줄게.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게. 그 대신에 너는 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 언약이 뭐예요? 남자는 다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를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이 하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이게 할례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방법은 뭐예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지금 말하면 이게 복용 수술이에요. 복용 수술. 똑같아요. 이것이 표징이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 의해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혈육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유대인이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받은 순간에는 태어나서 8일 만에 원래 받는 게 정상이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상황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이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는 가정에 자랐든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 자랐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어요.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교회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유월절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대부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이 높죠.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 자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떠나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침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볼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우리 테카님 믿나? 그래서 우리 고백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라오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인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읍시다.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천국에서 못 보는 사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모을 거예요. 우리 한민틴츠 다 모여라 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잘 오셨고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유월절에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유월절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 왜? 처음 것은 원래 다 뭐 했어야 됐어요?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살려준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무엇을 먹지 마라? 유교병을 먹지 마라. 우리가 유월절 나올 때 잡을 때 뭘 잡으라 했어요? 여린 양 잡고 또 뭐 먹어요? 쓴나물하고 무교병.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했죠. 거품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룩 들어가 있는 빵, 유교병은 절대 먹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또 무교병은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급하게 나온 그런 의미가 있었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 가운데 애굽을 탁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비벌이 이제 우리나라 1월을 말하는 거예요. 한 1월 달을 아비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력으로 유대력으로 1월. 그래서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4월 정도 된다고 했죠.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1월 이 날을 이제 시작해라고 했잖아요. 이 달부터 이제 1월로 딱 정하신 거예요. 아비벌 이 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이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에 딱 보면요. 가나안 사람이 뭐라고 우리가 구별되는데 헷 사람도 있고 아모리 사람도 있고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특별히 여부스 사람은 어느 동네?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이 여부스 사람, 여부스 지역 사람이 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약속했다는 거. 아까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희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그 땅에 가서도 지켜라는 거. 바로 이 유월절을.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무교병 먹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 절기니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리니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지금 무교병, 유교병 하는데 그 차이 알고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유교병은 뭐가 있는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서 말랑말랑해진 빵이고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어서 딱딱한 빵이에요. 비스켓 같은 빵.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익혀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누룩을 넣으면 이제 시간을 부풀려 가지고 발효시켜 먹지 말고 급하게 반죽만 해서 먹는 땅이 바로 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누룩을 제거해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날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냐는 거예요. 굳이 대대손손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내 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왜 유월절에 왜 양을 이렇게 잡고 왜 이 빵을 맛있게 누룩 넣어가지고 말랑말랑해서 먹어야 되는데 왜 딱딱하게 먹습니까? 왜 그거 지킨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날에는 이거 보여주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뭘 설명해라?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건져내 주셨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킨다. 또 한 가지 뭐 해라?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아라. 미간이 어디에? 이마를 말하는 거죠. 머리 위에 표 삼고 손목에 이렇게 표를 삼아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게 테필린인데요. 이렇게 머리에 올리는 거예요. 머리에. 여기 말씀을 넣어놓고 팔에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해서 테필린인데 이것을 모아서 뭐 할 때 쓰냐면 기도할 때마다 이거
끼우라는 거예요. 끼워서 말씀도 읽고 외우고. 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이 말씀을 왜 가르치는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하신다. 하나님을 뭐해라? 기억해라. 왜? 하나님 그날 뭐 해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너희만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이마에 붙이게 하고 손목에 붙이게 해서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또한 자녀들에게 절기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미간에 두고 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말씀을 손목에 붙여서 기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기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시키셨어요? 주일마다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안 왔어요. 그럼 뭐 하고 있겠어요? 다른 걸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부르시는 거죠. 최소한 너는 주일에는 뭐 해야 된다? 예배하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 있겠죠. 아빠, 엄마, 왜 우리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할 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입에 암송하게 해서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절기를 지키죠.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이 절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절기들을 통해서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고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 성령이 오신 날이고 추수감사절 추수한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날이 바로 이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예배가 없으면요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안 드려보세요. 하나님 금방 잊어버립니다. 말씀 읽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억나요.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받은 것을 알게 돼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고 예배 빠지지 맙시다.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요 만나기만 하면 무엇 했는가? 날마다요 무엇 했는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면 뭐 하겠어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니?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르칩시다. 가르칩시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죽어가고 있죠. 이 뭐 같아요? 손이죠, 손. 여러분, 그림 잘 안 보이나요? 꼭 내려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딱 건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물에 빠지고 있을 때 누가 건져 줬어요. 그 은혜를 잊으면 되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떻게 해라? 해마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해마다. 10절 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 땅을 받거든. 어떡하라? 이 해마다 절기를 지켜라. 해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드리, 첫 번째 거 드리라는 거.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근데 나귀는 어때요? 나귀는 어떤 짐승이에요? 대책임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로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대신해라? 어린 양으로 대신해라. 대속이란 말은 뭐예요? 대신 갚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첫 새끼 낳을 거 아니에요? 나귀는 제사 못 드리니까 뭘로 대신 줘라?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어때라? 그냥 나귀를 죽이라는 거예요. 목을 꺾어라. 왜? 그것은 하나님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또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바치면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뭘 해라? 대속해라는 거. 대신 갚을 것을 해라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대속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아들은 어떻게 대속하는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해라. 자, 여기서 대속하는 게 뭐라고요? 다른 걸로 대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태어난 부정한 것도 다 다른 걸로 대신해서 드리라는 거죠. 자, 그럼 사람은 어떻게 대속해요?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이제 한 달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해라. 자,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이게 돈인데요. 얼마로 하라는 걸까요? 은 1세겔은요 4일치 품삯 정도 돼요. 4일 품삯. 자, 하루에 보통 우리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하루에 내가 10만 원 번다 하면 4일치 품삯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5세겔은 얼마예요? 4, 5,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것을 드리라는 400 그러니까 은 5세겔로 하나님께 대신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어떻게 해라? 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속이 뭐예요? 다른 걸로 대신 갚는 거죠. 다른 걸로 갚지 말고 반드시 그거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드려서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냄새로 이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아들이 묻지 않겠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물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첫 번째 난 것들을 왜 하나님께 다 바칩니까? 처음 것을 왜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러면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 곧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처음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뭐를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쳐 주라.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년 무엇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바치라. 왜? 처음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시작. 그리고 유월절에 아들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르치는 겁니까? 안 가르치면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굳이 유월절 지키라고 하실까? 왜 굳이 다 살려놓고 또 장자를 대속물을 주고 처음 것을 다 바치라고 하실까?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단순한 일도요 계속 안 하면 잊어버려요. 똑같은 것도요 계속 하던 건 안 잊어버리는데 안 하면 잊어버려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문자를 다 전화번호를 눌러서 쳤어요. 그래서 친구 전화번호는 다 외웠어요. 그렇죠?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친구들한테 문자나 하려고 하고 전화하려고 하면요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웬만한 친구들 전화번호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족들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왜 그래요? 안 치니까.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같이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때 가르쳐줘라. 너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학생회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제 바로 대학 가면 유혹이 와요. 이제 대학 가면 어머니의 자유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수를 벗어났어.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남자들은 어디 가요? 군대에 가요. 군대에 가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학생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났는데 또 남자친구가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말에는 교회 안 가고 뭐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대속,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속을 좀 알겠죠?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대신해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해요? 주의 보혈.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으니까 지금 조금 방황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예배해서 주님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소홀하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르치며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